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 경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엄청 시골은 아니지만 양평이라는 곳이 과거에는 이렇게 논도 많았고 산도 있고 다 밭이었던 동네라서, 그리고 저희 할머니 댁도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라서 가면 다 산이고 강이고 이런 곳이었던 그런 삶이라서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강도 좋아하고 자연경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씩 이 서울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 높은 건물 있잖아요. 높은 빌딩을 짓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지금 새로 지어놨지만 롯데월드에 있는 제2롯데타운 같은 거는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지나가면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거 어떻게 올리는지, 어떻게 쌓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예전엔 63빌딩 보면서도 신기했는데 지금 63빌딩은 신기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게 신기한 것들도 많은데, 또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인천공항이라는 거 가다 보면 인천대게 지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빌딩 같은 거야 도시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어떻게 심었는지, 기둥을 어떻게 심었는지도 신기하고, 또 그 기둥이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건축에 관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리와 다리 사이가 가장 긴 다리를 이제 지금 짓는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기둥이 없이 다리를 짓는 거죠. 이렇게 철근으로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참 인간의 기술이 참 대단하다. 또 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주셔서 참 귀한 창조의 능력으로 그것을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차 몇 대 다니는 그 바다 위에 짓는 다리만 건설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의 기술력을 보면서, 제가 인간의 기술력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과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땅의 어떤 구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한들 지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이고, 그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술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 위에 올라가려고 서로 경쟁하지만은, 그것 밖에 있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죽음의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든 순리라든지, 그리고 자연 현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의 능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절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24절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그 경외가 심마다 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정말 대면하고 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 뭐 성전 안에 있고 갇혀있는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냥 건물인 것 같고 그냥 이 땅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만 뭐 저기 외국만 나가서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아니면 떨어지는 귀한 폭포들 막 정말 웅장한 폭포들만 봐도 인간이 초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의 이 초라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어찌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정말 선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은요 오늘 바로 그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이 육체적인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고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하죠. 나 손 씻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뭐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마음 속에 죄와 허물과 아니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사특한 것과 걸림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다면 온 세상 만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같이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을 올바른 데 두고 맹세를 올바르게 하는 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는 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예배 누리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다음에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때 잠깐 하나님 찾고 정말 필요할 때 잠깐 하나님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에서 오늘 새벽에 넘어가는 사이에 이상하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희 가족력이 허리가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한 거의 근 몇 년간 허리가 이렇게 아픈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유난히 좀 허리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서 있는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디스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허리 조금 통증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또 바로 예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많이 간사하죠. 예배를 쉴까?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서는 것도 부담되고 또 앉아있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참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제일 먼저 앞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 놓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지 말까 하다가 그래 목사를 강단에서 죽어야지 이 생각이 있어서 오늘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제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싶습니다는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자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쁨의 순간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가 그 다윗성이 들어오는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기뻐했던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이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느 순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전할 때에도 출근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손님들을 대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거죠. 지금 이 앞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 한번 펴시고 하나님 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의롭게 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경외감 밖에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오니 주여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흠많은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 위하여서 청결하며 깨끗하며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